우리는 이제 창세기 지난주가 아니 지지난주에 그 10장의 그 바벨 혼잡케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어서 흩으신 바벨탑의 사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주셨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응용해서 자기의 삶들을 위하여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벽돌을 만들고 또 그 벽돌을 구워서 더 단단하게 하고 또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석청으로 엮어서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창의적 능력들 또 은사들을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일에 또 성을 쌓아서 그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은사들을 단지 자신들만을 위하여 성을 쌓게 되고 결국은 그 성 중앙에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악한 도모를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는 다시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의 악한 도모를 미리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의 악한 도모가 파여지고 그들의 악한 도모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개입하심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개입하시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고 아프고 슬픔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다양한 재능들, 은사들, 그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사용하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안 그럼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한 2주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뜻이 작은 곳에 쓰지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그런 날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세 형제 중에 셈의 족속 그리고 그 셈의 족속의
이야기 중에 데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라는 노아의 10번째 손, 그러니까 셈의 9번째 구대손입니다. 그게 이제 11장 이제 그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에 쭉 나오고, 다시 이제 셈의 족보가 데라까지 다 나온 이후에 다시 데라의 족보만 다시 이렇게 구분해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 데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 데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언급했음에도 다시 27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았던 곳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언제 낳았냐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70세 때부터 이제 아들들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갈대아인의 우르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큰아들인 하란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 그곳에서 장가를 듭니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입니다. 근데 이 밀가는 하란, 즉 큰아들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던 하란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임이었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그냥 원래 의미는 불임이었다, 이렇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이제 그 하란은 죽고 남아있는 아들과 그 하란의 아들인 손자롯과 그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그 나홀은 어디에 있느냐? 우르에 남았나? 이제 그렇지 않죠. 뒤에 이제 보면 나홀도 실질적으로 이때 함께 따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만난 것이 바로 이 하란 땅에서 나홀의 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제 여기 빠진 이유는 이제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름을 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곳 하란에서 205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라고 하시죠. 가나안으로, 약속한 땅으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읽으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많이 읽던 분들은 좀 이렇게 감이 오지만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하란을 하란이 두 개가 나옵니다. 지명으로서의 하란과
자녀로서의 하란입니다. 데라의 자녀로서 하란인데, 데라의 자녀로서의 하란을 저는 장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으로 오히려 역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자, 데라가 70세에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냥 70세에 낳았다고 이름을 3명을 쭉 적어요. 쌍둥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70세에 나왔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는데 데라는 몇 세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럼 60년은 어디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란의 딸이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밀가죠. 결국 조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가족 간의 결혼이 이제 비일비재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조카와 결혼하려면 삼촌이 나이가 더 아버지보다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작은 삼촌하고 하지 큰 아버지하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면 나홀이 둘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130에 데라 나이 130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막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 이복동생, 사레는 이복동생이죠.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인데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속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거짓이 아니라 정말 이복동생이기 때문에 그랬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면 설명이 좀 되죠. 다시 데라의 족보를 조금 알고 아브라함의 이 가계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하란이고 둘째는 나홀이고 셋째는 누구라?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70세에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낳았다? 130세에 낳았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바로 떠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떠났다고 보면 130에 낳았다. 뭐 조금 머물렀다고 보면 어쨌든 130세 그 나이대에 낳은 거고, 나홀은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둘째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맞지 않다. 아브라함을 첫째로 적어서 아브라함이 70세 낳았는데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우르라는 곳은 어딘가 하는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되죠. 그 우르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약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대제사장들에 향한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가 결국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르입니다. 우르.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우르라고 지은 지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뭐 하고 살았는가 궁금하지요. 여호수아 24장 22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 종교적인 그런 환경들을 살펴보면 그 지금도 그 우르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인근 큰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건축물인데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제단, 성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단, 제사를 지내는 단탑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 4천여 종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 이제 기록에 의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각 집에는 개인적인 신을 안치하는 장소를 두었고 또 개인들의 몸에는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이와 같은 여러 이제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그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원시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 신전 하나를 봐서도 알겠죠, 그죠? 네. 우리는 이때 막 가죽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발견되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들이 먹던 음식들을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셨던 음료로는 맥주, 버터기름, 주스, 우유, 와인, 물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발효시켜서 벌써 뭘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맥주, 음료를 만들어서 먹고 있었어요. 와인도 만들어 먹고요, 주스, 우유, 버터기름을 이용한 음료들도 만들어 먹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지. 해 아래 새 것이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요, 그때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리고요, 고기와 생선과 견과류를 먹었는데요, 소, 돼지, 오리, 염소, 거위, 양, 고기를 먹었던 기록들이 다 나오고요, 생선은 물론이고 조개, 달팽이 요리도 해 먹었어요. 견과류는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도 먹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과일은요, 사과, 살구, 체리, 시트론, 이건 전 모르겠어요. 저도 대추, 야자, 무화과, 포도, 레몬, 오디도 있어요.
복숭아, 석류, 모과, 건포도 다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야채로는요, 콩, 양배추, 병아리콩, 오이, 조랑박, 렌즈콩. 렌즈콩이 우리는 최근에 먹죠. 근데 이때 벌써 다 먹었어요. 상추, 양파, 완두콩. 곡식으로는 보리, 기장, 홀, 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참으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걸 물론 다 먹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풍족하게 먹은 건 아니겠죠.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어디였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에덴이었겠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계층 구조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문헌에는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는요, 도시국가가 이루어져서 지배 계급이 나오고 노예도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요, 그 에시눈나 법전이라는 곳에 보면 가축을 키우는 사람, 선원, 수학자, 곡식을 까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까불러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그것도 직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용된 일꾼, 노새 모는 사람,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는 이때도 있었어요. 유모, 서기, 성직자, 정원사, 여인숙 지키는 사람. 예,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죠, 매니저. 호텔 매니저들,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죠. 재미있죠? 우리는 진짜 막연하게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그냥 생각했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문헌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시대가 우리 시대와 거의 다르지 않은 도시국가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이 떠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전쟁이, 특히 이때 이제 그 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전쟁들이 많아져서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떠났던 그 시기쯤에는 오히려 이 너무 큰 전쟁들이 많아서 그냥 분산되어져서 그렇게 족장 시대, 족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지던 그런 부족 국가 시대로 되어진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이 있죠.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셈족은 산으로 갔다 했는데, 그렇죠? 어디에 있었죠? 11장에 10장에 나오죠. 잠깐만요, 제가 10장 30절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 셈 족속이 산으로만 간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어디서부터 이 그러니까 우르에 원래 이제 모여서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져서 이제 산으로 가고 저쪽 지중해 쪽을 건너서 이제 가고 이랬는데, 남아 있는 게 이제 함 족속이었죠. 가나안 족속들 중심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이 우르의 계보는, 데라의 계보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남았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그냥 그곳에 우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되는 거는,
좀 지식적으로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르인가 하란인가 하는 의문을 본문을 보면 가질 수 있어요. 창세기만 보면.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란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략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두 번을 다 주셨을 것이다. 앞에 우리가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또 이 이제 기록하는 그 기록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12장 1절에서 3절이 미리 우르에서 주어졌던 말씀인 것인데 그것이 다시 하란에서 확인되어지거나 다시 주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라는 205세에 그곳에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결국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데라까지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다가 어디에 머문 겁니까?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살았느냐?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것도 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이죠. 분명히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지만 그 아버지의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거기까지 머물렀던, 이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기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데라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오늘 말씀, 이제 이 데라의 족보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지금까지의 많은 사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스스로 성을 쌓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그랬고요, 가인과 그의 후손이 그랬고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노아는 아니죠,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 탑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 성들이 그들을 지켜냈습니까? 그들이 지은 그 성으로 그들이 참된 평안과 번영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는 힘의 논리와 내면의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반목과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를 파괴하고 그 죄악이 만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전에 기록되어졌던 사람이 성을 쌓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번도 멈추거나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오늘 본문 2절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뭘 하게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룬다는 것,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에덴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을 지으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전에 세워졌던 그 나라들처럼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의한 분쟁과 다툼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억압과 착취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인 나라,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성김과 돌봄과 나눔으로 살아가는 나라,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자체가 복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장부터 우리가 3장부터 계속해서 확인했던 실패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도성,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도성으로는 그와 같은 나라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은 심판이요, 결국은 흩어짐이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세우는 나의 도성을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만이 참된 화평과 정의, 공평함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런 나라를 표방하고 결의하고 시행하지만 결코 이런 나라를 세운 이도 없고 세운 적도 없고 앞으로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오직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지금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아갔어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실 때 결코 하나님이 홀로 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자고 결의를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실패하자 누구요? 아벨을요. 아벨이 사람에 의해서 제거되자 누구를 세우셨어요? 셋을 세우죠.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하자 누구를 그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에녹이죠. 에녹에 의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또 노아였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홀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와서 상건아 잘 있나? 니 그렇게 살면 되겠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니한테 분명한 비전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장로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내 뜻대로 잘,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잘 그렇게 세워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명쾌하고 좋겠어요. 근데 왜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4,000년 전에 그냥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수고와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것은 다 뭐가 된 거야? 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질문이야.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신비한 어떤 이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키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머리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신념으로 가요. 자기 확신으로 가요. 믿음과 신념, 믿음과 자기 확신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전부 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으로 살아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신념과 내 확신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 모든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깊이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일단 가지고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왜 왔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토요일마다 정말 맛있는 걸 먹는가 봐. 이걸 상하기가 싫은 것 같아. 여러분, 또 좀 제가 이렇게 하면, 호응을 좀 하면 앞에 선 연사가 아니지 설교자가 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힘이 빠져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뭐 하다가 연락에 이야기하다가 끝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 확인한 것은 뭡니까? 10장까지 확인한 건 뭡니까? 인간의 확신과 신념에 의해서 낳은 모든 결과는 악한 것이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지금 12장은 뭐를 시작하는 겁니까? 신념이 아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다, 말씀으로부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으로 충분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두 번 또 낳을 필요 있어요? 그 동일한 자녀를 낳을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단회적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요, 배우고요, 익혀야 돼요. 그 말씀이 뭐가 될 때까지? 내 삶이 될 때까지. 이게 신앙함이에요. 신앙함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 그러나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9년 2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날이요, 또 영원을 살아가는 한 날입니다. 이 한 날 한 날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내 신념과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찾아오심을 통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를 늘 묻고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